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차권사님 안녕하세요. 이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백신은 그 2차 주사 맞으셨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 가요. 아, 이번 토요일 날. 네. 네. 이장로님하고 이권사님은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다음 수요일 날입니다. 아, 다음 주 가십니까? 예. 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옛날에 한국에 그 뭐야 길가에 군고구마 장사하겠네. 사건은 아. 그 첫 번째 주사 맞으시고는 아프진 않으셨어요? 전 안 아팠어요. 네. 그냥 뭐 주사 맞은 자리가 조금 뻐근했고, 그다음에 뭐 괜찮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최 집사님. 두 번째 좀 네. 아프대네. 두 번째가 아프다고요? 예, 그렇다 그러대. 뭐 배수모 권사님은 그 뭐 맞으시고서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 배 권사님은 뭐 두 번째까지 다 맞으셨대요. 예. 두 번째가 더 아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주사가 아파서 운 것보다 외로워서 우신 게 더 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봤을 때 아팠냐? 안 아팠어? 그 두 번째 게 조금 뻑은 더 좀 힘든가 보죠? 근데 대인은 두 번째 맞았는데도 뭐 괜찮았다는데 아, 그래요? 젊어서 그런지. 젊어서 네. 그런지. 예, 그러면 나도 괜찮겠네. 그럼 이렇게 뭐 그래도 대부분 이제 맞으시면은 저희가 5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교회를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부활절에는 그럼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두가 부활절 좋습니다, 장로님. 부활절 날 예. 모두 다 부활하는 걸로 해서 다들 맞으시고 저만 못 맞아갖고 저만 멀리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죠? 맞은 사람이 뭐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모이시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최인주 집사님도 맞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죠? 그 주사. 저는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2차 한 분은 맞으셨는데 네. 근데 딱 하루만 아팠대요. 그 다음에 또 어. 괜찮대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우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군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군사님은 그 2차 백신 맞으셨어요? 네, 오늘 맞았습니다. 예. 아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맞은 것처럼 그냥 뻐근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네. 숨쉴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 남권사님은 99% 됐습니까 이제? 모르지요. 백신 맞으면 99% 되는 겁니까? 99%는 네. 예, 프로텍션이 되는 겁니까? 예, 믿어야죠. 예. 2번 하면 99%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99% 축복합니다. 네. 두 번 맞지. 어, 차장로님도 뭐 토요일 날 맞으시잖아요.
네네네. 아직 안 맞으셨어요? 1차? 2차, 2차. 2차가 아, 토요일 날. 2차. 근데 이게 노인 아파트도 좀 차별이 있나 봐요. 그 김문희 권사님 쪽은 뭐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가서 예약해서 맞으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네, 양 권사님 아파트는 아마 거기 확진자가 나와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잘 맞춰줬어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아이고. 와서 맞춰 준 거죠. 그럼요. 확진자가 어. 2명이나, 한국 분이 2명이나 나왔어요. 한 분은 지금 병원에 가셔서 아직 퇴원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한 80 중반에 계신 권사님이신데, 가신 지 한 2주 됐는데 아직 못 오시고 계셔요. 네, 처음에는 아이고. 저 코로나인지 모르고 가셨는데, 첫 번에 가셔서는 뭐 그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 USC 거기 가서 확진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퇴원하셔서 양로병원 거기에 계신데 아직 아파트에 못 오고 계시네요. 한국 분이신데 그런 분 계셔요. 네. 음. 한 분은 뭐 다 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3개월은 또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네. 말도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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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공부 시작하는데, 우리 99% 이제 프로텍션 되시는 우리 양 권사님 기념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했는데 또 해요. 99%니까 지금 아, 99%에 해당되는 저 분이 안 계시니까. 축하드리는데 또 하세요. 아유, 축복 받으셨는데. 아유,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백신 2번째 맞았지만 아직 맞지 못하신 분들 속히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 모두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모두 다 기쁨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공부를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속히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물론 지난주 좀 쉬긴 하였지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 열왕기 상까지 왔죠.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네, 국민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드는 이야기죠. 출애굽기는요? 네,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였다. 자, 법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에서. 예, 시내산에서 받았죠. 자, 그럼 민수기는요? 땅 찾으러 가는. 네,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였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세 지점 기억하십니까? 자, 민수기 시작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가데스, 바냐,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이동해서 민수기가 끝이 나죠?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가나안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동편. 동편이죠. 가나안 서편은 가나안 복지. 이렇게 음. 여러분 이제 그림도 그려보셔서 아시죠? 자, 그러면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는 무슨 얘기죠? 이제 땅 찾으러 갔으니까 땅 정복하고 예, 배분하는 이야기죠. 자, 여호수아까지 오면은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상 국가가 돼야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델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아니요.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했죠? 사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사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이 사사 시대를 반영하는 구절이 뭡니까? 사사기 네. 17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엉망진창, 정말 말도 안 되는 진흙탕과 같은 그리고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에 희망의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룻기에 나오는 우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곳에 보아스와 룻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자 족보가 나오는데 이 룻기의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를 찾고 멈춥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죠. 자, 그러면 자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죠?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하는요. 다윗이 왕돼서 다스리는 이야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이 다윗이 이제 오고 오는 왕들의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델을 딱 세우신 거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의 길로만 가면 됩니까? 이제 오고 오는 왕. 네,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아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는 중요하다. 왜? 왜?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중요해요? 15건의 공성 목록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예,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 쉽다. 따라해봐요.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왜? 사과의 관점.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예, 척척척 나옵니다. 사과의 관점만 알면 알기는 되니까 나는 거죠. 자, 사과의 관점이 뭡니까? 사과의 관점이? 사과의 관점이 유대 역사 지략. 유대 역사 지략과 이스라엘 역사 지략. 예, 그러니까 그 지략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왕기 상하를 이 열왕기 사가는 기록했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는 망했는가예요. 그렇죠? 네. 왜 망했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책이 뭐라고요?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관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망했지? 자, 왜 망했어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누구의 길로 안 가서? 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아주 못된 이상한 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구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읽으셔야 할 분량이 186쪽 데이 21일 하고 189쪽에 22일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성경을 피실게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갈게요. 자, 열왕기 상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뭐 열왕기상 진입을 안 했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 상하는요. 자, 진입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온통 어떤 왕 이야기일까요? 아방 이야기. 예, 아방 이야기. 자,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 마지막은 온통 무슨 이야기일까요? 망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예.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자, 남방 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솔로몬 이야기로 솔로몬까지는 통합 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갈라지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것이 첫 번째 덩어리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온통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하. 예, 아방 이야기예요. 예, 이게 두 번째 덩어리 몸통에 해당되죠. 자, 마지막은 자,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예, 저기 보니까 저 왕하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네. 열왕기 하 끝에서는 남유다까지 망한다.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다. 자, 요거를 그럼 연결을 해볼게요. 자,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숙제로 이걸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상하의 구조가 여러분이 이 물고기 그림만 딱 머리에 넣으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자, 솔로몬 이야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자,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랑 선 두께가 같아요, 틀려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틀려요. 틀리죠. 자, 그러니까 네. 열왕기 상하는요. 솔로몬 이야기는 통합 왕국 이야기니까 같이 가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은 어디 왕이에요? 남방 유다 왕이죠. 자,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 선은 얇고 여로보암 선은요 굵어요. 그러니까 자, 열왕기 사가는 어떤 왕을 주로 언급할까요? 어느 나라 왕 이야기를 타고 갈까요? 북방 이스라엘 타고 가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타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자, 몸통 부분에서는 온통 누구 이야기예요? 아하. 예. 온통 아방 이야기예요. 아방 이야기. 온통 아방 이야기요. 자, 그럼 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남방 유다 왕일까요?
이스라엘. 예. 자, 지금 열왕기 사가는 어디를 타고 간다고요? 자, 제가 선을 타고 가잖아요. 어디를 타고 가나요? 북방 이스라엘을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이야기, 몸통 부분은 온통 아합 왕 이야기인데 아합은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인가? 북방 이스라엘 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꼬리 부분 자 보시면 이제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날 수가 없고 자 남유다로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죠. 왜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 왕부터는 자 여기 선이 얇아지다가 여기서부터 두꺼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어떤 나라 이야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남방 유다 이야기를 타고 가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이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시는데 쉬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늙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다윗 왕 자리에 이제 옹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장 34절에 보니까 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옹립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열왕기 상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하면서 그럼 형통할 것이다. 그럼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길을 동그라미 길. 자, 솔로몬은 누구의 길만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렇죠. 다윗의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요. 자, 3장으로 가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3장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 1,000번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 구하니?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요. 무엇을 구하냐면 7절에 보면 자, 우리 9절 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손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 무엇 구한 겁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지혜를 구하여. 지혜 동그라미죠. 네,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자, 지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다윗의 행함과 같이 동그라미 그렇죠?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거죠. 예, 다윗의 길로만 가면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이제 두 여인을 판결하는 사건이 바로 16절부터 나오게 되죠.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 이야기가 나오고 자, 5장부터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이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죽었죠. 무엇을 다윗이 사실은 짓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역대기로 가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꼼꼼하게 다 준비하고 죽었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요 블루프린트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착수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에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회를 가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었다 쭉 나오고요. 드디어 38절에 가 보니까 38절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자, 근데 7장 1절로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가 들어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은 몇 년에 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자, 자기 왕궁 건축은 몇 년 했어요? 13년. 예. 자, 뭐에 공들인 거예요? 자기 꿈이요. 예. 예. 그런 데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다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타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초반기부터 이 좀 어떤 그 싹시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과는 좀 달랐다 컬러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에 가보면 성전 완공이 되고 드디어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니까 성전 완공이 되고 언약궤까지 옮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이거 우리 아주 좀 익숙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혼인방 지으라고 하시고 나서 완공이 되고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누가 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이 임해서 감히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완공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12절부터 솔로몬이요 연설을 하고요. 자,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해요? 성전하면 자, 우리가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죠. 자,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예, 물론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진짜 왕은 나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측면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9장으로 가면 자,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이제 성전 이제 완공 기도 뭐 다 마쳤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동그라미 그렇죠? 다윗의 길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만 가거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11장으로 갈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하고는 다 결혼을 한 겁니다. 통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섞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예, 섞이면 망하는데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예루살렘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솔로몬의 여인들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3절을 보세요.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예. 도합 몇 명? 1000명. 1000명. 예. 네. 자, 그러면 어휴. 다 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여인 그 1000명의 여인들과 예?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려면 몇 년 걸리죠? 좋기 3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참 예, 참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솔로몬이 결국은 해서 이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고 말고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이 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더 이상 통화 왕국이 아니라 분열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 솔로몬이 지었던 세 가지 종속목록 저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살짝만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을 한번 펴보시면요. 잠언. 자, 잠언은요. 여러분 잠언은요. 자, 우리가 이 시가소라고 하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시가서 우리가 시가 선이 아니죠. 서죠. 시가서 우리가 성문서라고 돼요. 성문서. 예. 자,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저나 예, 욥기가 들어가요. 예. 잠, 전, 욥기 그리고 시편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요거는 뭐 이미 앞에서 보았으니까 잠전하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들을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가서는요. 이 성문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요. 절대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시가서는요. 절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시가서는요. 일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 명령 아닙니다. 절대 명령은 뭐예요? 절대 명령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 하면 뭐예요? 우리 앞에 성경 첫 번째 5권 있죠.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여기에 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창출민수 그렇게 헷갈리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여기 5권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 이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절대 명령.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 시가서 대표적인 게 잠언이잖아요. 잠언은요. 일반 지혜라는 거예요. 일반 지혜.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절대 명령이라는 율법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일반 지혜에서는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경험. 그러니까 이게 자, 잠언에서 보면은 비교 분석을 많이 해요. 뭐냐면 참, 거짓, 부지런한 거, 게으른 거, 거룩한 것, 음란한 것. 뭐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자, 그렇게 살아봤더니 경험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거짓보단 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일이 지혜롭고, 옳고, 게으른 것보단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더욱 낫고, 음란한 것보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슬기롭고 옳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일반 지혜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혜하면요, 우리 잠언에서 보면 잠언 3장, 8장, 9장에 보면요, 지혜가 여성 대명사로 쓰여요. 여성 대명사.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는요, 아비보다는 여인 같아요, 여인. 아이를 낳는 여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요,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혜를 낳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잠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정황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갖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듯이 우리의 삶에 가장 슬기롭고 바른 그러한 새로운 지혜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절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 경험 데이터를 따라 말하겠는데 이것이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유해 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잠언에서나 아니면 전도서나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서로가 상충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서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돈은요, 참으로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한편에선 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놓고 어떤 편에선 돈이 아주 악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절대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가서, 잠언이든 전도서든 아가서든 그 모든 이 성문서라고 하는 이런 분류의 책들은요,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황에 따라 우리가 가장 슬기롭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아주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지만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돈이 내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상황과 정황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묵상하고 비교하고 분석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가장 슬기롭고 바람직한 길을 찾아 살아가도록 권유하는 책이 바로 이 성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좀 가지시고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 잠깐 보면요,
잠언은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이 잠언이요. 한번 써놓으실 수 있으면 한번 써놓으세요. 그 주위에다가.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입니다. 자,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1잠언이에요. 솔로몬의 1잠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1잠언. 자, 세 가지 잠언이 있거든요. 자, 1잠언입니다. 자, 그리고 자, 10장부터요.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제2잠언이에요. 2잠언. 자,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3잠언이에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을 세 권으로 잠언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빠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죠. 자, 여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것도 1잠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1잠언이에요. 자, 그리고 24장부터 24장 23절부터입니다. 34장까지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2잠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0장에 가면요.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 30장. 예. 자, 그리고 31장에 가면 루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루무엘. 자, 그러니까 솔로몬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잠언의 1장에 왜 이 잠언이 중요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경험치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또 다른 반대 경험치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하여서 그런 경험에 바탕하여서 내 삶에 가장 적합한 적합한 새로운 얼굴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잠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도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도서. 자, 잠언 다음이 전도서죠. 자, 전도서는요. 이것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말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면은 2절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이 쫓아다니며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부해 봅니다. 지혜로. 지혜라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요. 그 모든 것을 해부해 봐요. 그리고서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 요 말씀이요. 또 반복이 돼요.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요. 여러분 전도서 끝장으로 가볼게요. 12장인데요. 12장 8절로 가볼게요. 자,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자, 이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헤벨. 자, 이 헛됨은요. 그냥 공허하다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안개, 연기, 아이러니, 부조리, 모순,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어떤 그 덩어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낱낱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러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일하며 살아가죠. 예, 뭐 밖에 나가 일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은요, 단순히 땀 흘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이라는 것 또한 어떻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노동 말고 인간이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예, 돈에 대해서도 해부를 하게 되고요. 또 무엇을에 대해서 해부를 하냐면요. 권력에 대해서도 해부를 합니다. 권력. 네.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도 해부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에 대해서도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부한 후에 이것을 해부하는 데 사용했던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도 해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더라? 예, 지혜.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이 노동 자체가 헛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노동이 헛된 것도 아니고 돈이 헛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헛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헛된 것도 아니고 쾌락이 헛된 것도 아니고 지혜가 헛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헛된 것이냐?
인간 존재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지면 헛되지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하면 헛되지는 거고, 인간이 돈을 만지면 그게 헛되지는 거고, 인간이 권력 만지면 헛되지는 거고요. 인간이 명예 만지면 헛되지는 거고요. 인간이 쾌락 만지면 헛되지는 거고요. 인간이 결국은 지혜를 아무리 공부해도요, 결국은 헛되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 돈, 권력, 명예, 쾌락,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인간.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이 자 12장으로 가볼게요.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가깝기 전에. 가깝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면 그냥 뭐 우리 젊을 때 여러분들 이 20대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게 틀린 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 하면 결국은 이 청년의 때는 무엇과 반대되냐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하고 반대돼요. 자, 이 청년의 때는요, 가장 인생이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합니다. 활력이 제일 넘치죠? 에너지 많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는요,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임을 얘기하는 때일까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그것이 아주 잘 되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는요,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창조주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만든 존재, 너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은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 다 노동과 결부되고 돈과 결부되고 권력과 결부되고 명예와 결부되고 쾌락과 결부되고, 그리고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신이 주인되어 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할까요? 더 세워갈까요?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리죠. 예,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자체, 존재가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인간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존재가 노동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권력을 쫓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쾌락에 빠져 살든지 결국 그 모든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역행하는 삶이더라 라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요. 아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1장 1절에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남녀 사랑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한글로 읽으니까
상당히 그냥 거룩한 하나님 말씀처럼만 느껴지는데요. 히브리어로 진짜 읽으면 얼굴이 낯뜨거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짙은 성적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요,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잘못되게 해석할까봐, 그러니까 미혼인 남성들은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29금짜리 책이 아가서입니다. 예, 상당히 이 성적인 어떤 이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라는 거, 여러분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 어떤 성적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상당히 왜곡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되게 낯뜨거워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은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 저자세요. 하나님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요, 경험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남녀의 사랑,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가서의 제목이 영어로만 해도 Song of Song이에요. 그러니까 시들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가서라는 이 표현들, 이 노래라는 표현에는요, 잠언 들어가고요, 전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는 그야말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자,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 솔로몬과, 여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예, 술람미 여인이죠. 예,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요, 사실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솔로몬은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이름이에요. 이게, 자, 솔로몬은 자,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 다른 말로요, 완전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을요, 여성형으로 만들면 뭔지 아세요? 술람미예요. 술람미. 그러니까 솔로몬은 남성형 이름이죠. 여성형 이름으로 솔로몬을 바꾸면 술람미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뜻도 같겠죠. 평강, 완전,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자, 이 아가서가 중요한 이유는, 자, 솔로몬은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술람미 여인은요, 한마디로 촌딱이에요, 촌딱. 그 포도원에서 오라버니들이 그 포도원에 보내서 포도원 지기를 시키고요, 양치기를 시키는 아주 예를 들면 촌딱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요, 거무튀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전에 봤죠. 자, 여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의 여인이? 10,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데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서 홀딱 반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사랑을 내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 여인이 이 1000명의 공주들과 비교했을 때 미모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거무튀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술람이 여인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해요. 예루살렘 딸들은 여러분 도시녀예요? 아니면 촌에 사시는 여성분이세요? 도시녀예요. 예, 도시녀예요. 자, 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도시녀예요? 아니면 촌에 사시는 분이세요? 예, 촌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보기에 너무나 참 보세요. 내가 비록 거무나 그 여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녀들한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으죠.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은 베두인들이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텐트 중에서도 텐트를 여러 겹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치는 그 천이 이 가죽이 무엇이냐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든 기후의 변화를 다 겪는 장막이 뭐냐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무튀튀한 거예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요? 술람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요. 이 술람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자, 에로스일까요? 에로스는 뭐예요? 에로스 사랑은요. 무엇인가 그 존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분명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 아가페는 뭐냐면요. 그 존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추해요. 더럽고요. 부조리하고요. 정말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인데요. 결국은 어떠한 사랑 이야기를 결국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있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별 볼일 없다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에 로마장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발견하지만 이 이야기 배후에 그 근저에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아가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아가서 1장에 보시면 자, 1장 1절부터요. 2장 7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요. 서로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서로 알아가면서 호감이 막 계속 지금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술람이 여인과 지금 솔로몬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서로를 향해서 칭찬을 연발합니다. 막 그 서로의 생김새를 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요. 서로 사랑에 빠져갖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얘기해요.
자,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가는 관계예요. 서로 알아가는 관계.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이요 신부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신랑이 신부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 여러분 별로 우리한테 감동이 안 와요. 여성분들 이런 얘기 남편분한테 듣는다고 감동 오겠습니까?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멋진 병거를 생산하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병거는 바로 이집트의 왕의 병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면서 지금 솔로몬이요 지금 신부를 보고서 지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 보세요. 내 뒷밤을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부터 14절은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지금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엔게디 포도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엔게디 포도원은요. 이 엔게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극상품 포도가 나는 곳이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극상품 포도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보니까 자, 뭐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 또 칭찬해요. 2절부터 보면 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막 서로 칭찬 일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남편 아내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 만났을 때 한번 연애하셨을 때 연애 안 하셨으면 연애 한번 이렇게 그냥 생상을 해보세요. 네, 그러한 지금 만남이다라고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장 8절부터요. 3장 5절까지는요. 여러분 연애는 뭐가 있죠? 안 해보신 분들도 우리 자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시면 파악하시면 자 연애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막 서로 미사여구를 연발하면서 하지만 막 이제 결혼할 때가 임박해 오면 이 사람이 맞나 뭐 이런 하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예요. 자, 우리가 3장 5절 볼게요. 3장 5절. 자, 3장 5절 보세요. 3장 1절 볼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찾았는데 못 찾아요. 자, 지금 서로 헤어진 상황이죠. 자, 근데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막 그 길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도 만나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신랑을 찾게 됐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신랑을 발견했어요. 아직 신랑 아닙니다. 참. 자 이제 사랑하는 지금 연인 관계죠. 아직 지금 결혼한 관계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의 사랑을 서로가 지금 이해하고 그 사랑이 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6절로 가볼게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6절부터 여러분 6절부터요. 자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요. 결혼이에요. 결혼. 드디어 결혼하는 거예요. 자 결혼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써놓으세요.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아 여기는 결혼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전까지는요. 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결혼합니다. 자 3장 7절을 보면요. 볼저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렀어. 자 솔로몬의 가마가 왔어요. 왜 가마가 왔을까요? 신부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면요. 자 이제 계속 연발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8절 보세요. 내 뭐예요? 신부야. 그죠? 자 9절로 갈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렇죠? 결혼한 거예요. 자 이제 결혼한 거죠. 자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11절도 내 신부야. 12절도 내 신부야. 5장 1절도 내 신부야. 자 5장 1절에 가서는 완전히 연합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요. 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연애 감정이에요. 처음에 주님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서로 막 그 미사여구 쑤시고 막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조금 또 소원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다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딱 붙들어요. 그리고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결혼하는 그런 회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완숙해져 가서 완전해지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요. 자 5장 1절로 자 5장 2절부터 우리가 보면 여러분 참 결혼하면 그렇게 좋은가요? 그냥 여러분 항상 그냥 결혼하면 늘 그 신혼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막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오고 늘 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우리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권태기가 온 거예요. 자 5장 2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가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 남편이 왔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갖고요. 귀찮은 거예요. 아, 또 열어줘야 돼? 뭐 귀찮은 거예요. 나 지금 누웠는데? 자, 지금 권태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자, 권태기 시작됐죠? 이제 권태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요런 생각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연애 때나 뭐 연애 때는 당연히 같이 살면 안 되니까. 자, 그 신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권태기가 시작이 돼서 나는 지금 누웠는데 나는 지금 다 씻었는데 또 나 발 더러워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4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내 남편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 5절 보세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자 6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했대요? 물러갔네. 없는 거예요. 문 두들 때 바로 열었어야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귀찮아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가냔 말이에요. 그 어린 사랑이 완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권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신앙에는요 완숙기로 가고 연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권태기 지루한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권태기가 있었지만은 이 신부는요 신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뭐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나의 신랑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신랑을 반드시 만나리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무엇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7절이. 자,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상사병 났다라고 다시 그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권태기를 맞았던 그 사랑이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나면서 신랑을 향한 목마름으로 지금 신랑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뭐 여인들이 물어봐요. 야, 뭐 너는 왜 그 사랑이 그렇게 신랑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 했더니 10절부터요. 여인이요. 신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랑 일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찾다가 드디어 3절 6장 3절 가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사랑이요. 지금 완숙기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하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연합하가는 그런 사랑의 과정이 지금 여기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점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 서로 남녀의 사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서로 깊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7장 1절부터 13절은요. 드디어 이 사랑이요. 이제 사랑이 완숙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장 1절부터 13절은요. 사랑이 완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여기서는 주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이야기해요. 신랑이. 예. 신랑이 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좀 여러분이 써 놓으시면 아가서 읽는데 좀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8장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8장에 가면은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사랑이 완성이 돼요. 자, 우리가 자, 사랑의 완성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면 6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자, 도장. 여러분 도장은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도장을 내 신부에게 찍어요. 마음에 찍는 게 뭐예요? 찍으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나는 너의 소유. 그러니까 서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음에 찍고 어디에 찍어요? 손목에 찍는 거예요. 예, 팔에 찍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서로의 사랑이 완전해지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사랑이 자 6장 자 여러분 중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려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과 같이 강하대요. 죽음도 사랑을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니까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바로 이게 그 사랑, 로마서 8장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앙생활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서 완숙해지더니 결국은 완전해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 자,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7절에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물이 뭐냐면 노아 홍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무엇을 끄지 못하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시내산에 임했던 떨기나무의 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홍수가 지구의 대격변에 쓰나미가 와도 무엇을 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신부가 신랑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신랑이 우리 신부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결코 꺼뜨릴 수 없을 만큼 이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령을 부으셔서요, 우리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주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자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장, 우리의 팔목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연합과 결코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완숙하여 완전해진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정말로 신부된 자로서 정말 주님 의존하며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만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녁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